자, 같이 봅시다. 열왕기하 19장. 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아빠 나단이, 엄마 이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읍시다. 한 절씩. 아빠 먼저 읽을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시니 당신 당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가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이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부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진 여러 민족 곧 고산과 아하란과 메색과 글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수발바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고 나무와 돌뿐이었으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을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와 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 이르를 내 코에 꿰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여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해서 세우지 못하며 치려하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모아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주하더니 마치겠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엄마 지금 저거 아빠 찍은 거예요. 안녕. 자, 봅시다. 우리
오늘 여기 종이 나눠준 거 이제 보면 돼. 성경책 옆에 두고, 나 없는데? 성경책 옆에 두고, 종이 옆에 두고. 쌓인 대로 하면 되는. 그럼 차례대로 이제 하는 거지. 여기에 보면 이거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야. 성경 공부하는 건데. 이렇게.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봤던 18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 전무후무한 남유다의 왕인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지? 히스기야. 그렇지,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야. 그지? 히스기야는 네. 여호와는 나의 힘. 그래서 우리 앞에 안 봤지만 18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앞뒤로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런 자가 없었대. 그러니까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없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번.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아수르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봤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뭐 그런 일이 있었지. 뭐예요? 자, 1번 한번 읽어볼까? 1번? 동그라미 1번 우리 나단이가 한번 읽어볼까? 히스기야 왕이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그랬지.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 우리 지난주 내용을 좀 기억해 봐야 돼, 대충. 무슨 일이 있었지? 18장 앞에 보니까 18장 17절에서 35절 보니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지. 네. 쳐들어와가지고 막 둘러싸고 랍사게가 나와가지고 막 그랬잖아.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이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수 없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말도 믿지 마라. 히스기야가 뭐라 그랬는데? 누구를 의지하라 그랬어?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히스기야 말도 믿지 마라. 그러면서 막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이제 관리들이 막 그러잖아. 제발 유다 말로 하지 말고 당신네 말 아람 말로 해주세요. 우리 백성들이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뭐라고 했어? 저 성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아수르 대군이 이렇게 포위하고 있으니까 자기 소변과 자기 똥과 자기 오줌을 먹고 마셔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잘 들어야지.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지? 이런 얘기들을 다 듣고 그러면서 18장 33절에 보면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냈냐? 너희도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거다. 구원하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옷을 찢었대. 그리고 굵은 배를 두르고. 굵은 배가 뭐예요? 굵은 배옷.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거나 혹은 슬픈 일이 있거나 배옷은 어떻게 만드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건 나중에. 그래서 그런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자,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지? 2번을 한번 우리 엄마가 읽어줄까요? 엄마가? 이해린 언제 읽어? 이해는 그 다음에 읽어야지.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히스기야 왕이 그에게 찾아온 믿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전무후무하게 우리 지난번에 본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히스기야인데 우리 나단이가 믿음이 좋단 말이야. 막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품하고 그런데 이 위기가 왔잖아. 그게 뭐야?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포위하고 나라를 이제 다 망하게 하려고 막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야. 그지? 근데 그때 믿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야? 한 일이 뭐지? 한 일이 뭐야? 거기 아빠가 문제 보니까 끝에 가로 해놓고 2절하고 14절 이렇게 돼 있지? 2절에 보니까 그 히스기야가 뭘 했어? 보니까 2절에 우리가 항상 성경을 옆에 놓고 성경을 봐야지. 문제 왕궁을 책임자 엘리야 김하고 셈나하고 제사장 중에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누구에게 보내? 이사야. 그렇지.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에게 왜 보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려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있는데 내가 배운 걸로 뭘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묻는 거야?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야. 14절에도 봐봐. 14절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뭐래?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기서 사자는 라이언 사자가 아니야. 이 아수르 왕의 소식을 들고 편지를 들고 온 사람을 사자라 그래. 왜요? 이렇게 해. 왜 근데 사자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뭐 했어? 15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1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뭐 했어? 그 앞에서 기도했어.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 히스기야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야? 기도. 그 기도하고 먼저 근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뭘 했어? 아까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지? 막 급한 일이 있으면 나단이도 이엘이도 그렇고 막 어떻게 하지 막 그럴 길을 찾잖아. 그렇지. 어떻게 막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 3번 우리 이엘이 읽어주세요. 3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야? 6절 7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말하라.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지. 너희 다 죽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안 구해줄 거야.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잖아. 나단아 너 하나님 믿지? 야 하나님이 너 못 구해줘. 야 어떻게 말이 돼? 차라리 나를 믿어. 이런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내가 뭐를? 한 영을 그 아수르 왕에게 보내가지고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그의 원래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가 어떻게 된대? 칼에 죽게 할 거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지? 우리는 누가 칼에 죽어? 그 아수르 왕이 칼에 죽을 거예요.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누구도 다 이길 것 같은 이 아수르 왕이 칼에 죽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근데 이게 이런 말 들으면 진짜로 이루어질 것 같아? 안 이루어질 것 같아? 저렇게 힘세고 저렇게 강한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쟤는 저러다가 죽을 거야. 이런 얘기하면 그게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지지.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힘센 애가 갑자기 죽는데 하나님도 정말 뻥이 너무 심하시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 그럼 4번 한번 우리 나단이가 읽어볼까? 4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후에 히스기야의 현실은 드라마틱하게 달라졌습니까? 아니 이게 드라마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루어졌잖아. 그래가지고 아빠 얼굴 봐봐. 아빠 얼굴이 갑자기 연예인처럼 확 바뀌는 일처럼. 연예인이 뭐예요? 연예인 있어 잘생긴 사람들. 근데 어쨌거나 거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널 두려워하지 마라. 쟤는 죽을 거야. 쟤는 본국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말씀이 잘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여기에 보니까 현실이 그래서 달라졌냐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딱 주어졌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썼잖아, 나단이가. 하나님 모욕하는 말을 듣고 그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일이 벌어졌냐? 벌어졌어, 안 벌어졌어? 안 벌어졌어. 8절에 보면 아빠가 대충 얘기해 줄게. 아수르 왕이 또 랍사게가 그래가지고 랍사게가 가가지고 아수르 왕을 찾아가. 왜 찾아가냐면 이런 거야. 히스기야한테 이렇게 저렇게 협박해봤는데요. 히스기야가 항복 안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거 일러바치러 랍사게가 아수르 왕 사네립한테 막 간 거야. 그래서 갔는데 아수르 왕은 림나와 싸우는 중이었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림나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이름인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좀 더 압박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림나라는 곳을 공격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더 포위하고 더 힘들게 하려고. 그런데 옆에 보니까 그 다음 절 9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면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 있잖아, 이집트. 오빠, 그때에 예루살렘이래. 아니야, 그 옆에 있는 다른 지명이라는 거야. 응. 그런데 애굽이 있는데 예루살렘. 랍사게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항복 안 하는데 어떻게 하죠? 근데 그 소식을 딱 전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왔어. 전하! 이러면서 저 애굽이 이집트가 연합군을 몰고 또 우리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딱 그러니까 랍사게 말을 따라서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압박하려고 갈 수가 있어 없어? 친히 못 가지.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야. 안 그러면서 그 아래 편지 내용이 그거야. 야, 10절에 보니까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빼앗아가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에 속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히스기야한테.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다 다른 나라들 멸망시켰는데 그 나라들이 내 손에서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는 줄 알아? 다 그 나라들 망했어. 너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야, 그 하나님 믿지 마. 말도 안 돼. 내가 이길 거야. 내가 니네 다 포위하고 니네 벌써 죽은 목숨이야. 이런 얘기의 편지를 써서 보낸 거야. 나다나, 하나님 믿지 마라. 나다나, 너 하나님 믿어도 안 돼. 포기해. 이렇게. 싫어 해야지. 그래서 보면 A번, 그 다음에 A번. 우리 엄마가 읽어줄래요? 엄마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압박은 어떤 수준으로 달라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위협하며 어떻게 회유합니까? 회유가 뭐예요? 야, 이거 줄 테니까 하나님 이제 교회 그만 다녀. 예수님 그만 믿어. 야,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보면 어떤 수준으로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 앞에 18장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 18장 29절 보면 이래.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전에는 그랬어. 백성들한테. 얘들아, 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히스기야 왕 말 믿지 마. 쟤 뻥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뻥치기? 그런데 19장, 우리가 읽은 19장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손에 넘기지 않겠다는 말에 속지 마라. 아까 앞에서는 히스기야 말 믿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19장에서는 누구 말 믿지 말래? 하나님. 너 듣고 있는구나. 하나님 말. 다 딴짓하길래 안 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 믿지 말래.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나단 너한테 이러는 거야. 옆에 어떤 친구가 침튀었어? 미안해. 어떤 친구가 이러는 거야. 나다나, 목사님 말 믿지 마. 목사님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야. 목사님이 하나님 믿으라 그러지? 말하시는 분이 목사님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나다니가 나는 그래도 목사님이 하나님 뜻을 잘 풀어가지고 설교해 주는 거 듣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작전을 바꿨어. 어떻게 바꿨어? 야, 너 하나님이 너 지켜준다고 말하는 그거 자체가 뻥이야. 하나님 말을 믿지 마. 하나님 말을. 목사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믿지 마. 뭐 이렇게 된 거야. 저는 이해되니? 읽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풀렸는데. 자, 그 다음 5번. 우리 스피디하게 갑시다. 5번은 이혜리가 읽어주세요. 현실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괴리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찰을 통해서 본 히스기야의 기도가 보여주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맞아. 이게 무슨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문제 봄이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마. 그냥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저렇게 기세등등한 아수르 왕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간격이 작아.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하고 간격이 멀어 아니면 좁아? 하나님 말씀이 막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멀어요. 먼 것 같지, 그지? 먼 것 같잖아. 그런데 이때 그런 것들을 우리도 경험하잖아. 막 나다나, 나다나한테 자꾸 그러니까 그렇다. 이해라, 나한테 동생, 나다나, 이혜리도 오빠를 사랑하고 오빠가 못되게 해도 오빠를 사랑하고 오빠 동생들이 너한테 막 그렇게 해도 동생들을 사랑해.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렇게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막 불가능해 보이고 막 그렇게 하려는데 잘 안 되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럴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 히스기야는 그럴 때 어떻게 했어? 14절에 보니까 뭐 했어? 히스기야. 14절. 히스기야는 뭐 했어? 14절. 여기 있다. 사자의 손에서 히스기야가 뭐 했어? 아예 어쩔 수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뭐 했어? 기도했어. 기도.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무슨 기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뭘까? 자, 그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부터 나와. 15절에 보면 히스기야 기도해. 먼저 하나님을 불러.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서 얘기를 해. 뭐라 그래? 15절에 보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 영어 아니에요? 그룹 영어 아니에요? 아, 그 그룹은 이렇게 그 가수들 그룹 이런 게 아니라 천사를 얘기하는 천사. 천사들 사이. 왜 언약궤에 보면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게 그룹이야, 그룹. 근데 여기에 보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뭐라 그래?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뭐 했다? 어디?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그리고 뭐라 그래?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저 사내림이라는 저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하나님 들어보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먼저 15절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던 거야. 그게 중요해.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야, 나다나.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A번 보면, 그 문제에 보면, 아래 보면 이렇게 아빠 써놨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깊이 신뢰하고 반응할 때야말로 기도는 주님과 나누는 대화가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고백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고백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우리는 그때야 기도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나단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신 공의, 인자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야. 근데 히스기야는 먼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다 맛있는 거 다 해주고 내가 사고 싶은 장난감 다 해주는 하나님, 내가 나쁜 짓 해도 다 나만 사랑한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천지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 여기에 보니까 15절에도 나오잖아. 홀로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지? 우리 나단이, 이엘이, 우리 이연이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런 분을 믿어요.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한 하나님께 나다니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친구가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제가 뛰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이 다 부러지게 해주세요. 나를 괴롭혔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될까 안 하게 될까? 안 하게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지?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하나님, 저 친구가 저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죄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아이도 더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들의 기도는 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B번, 우리 나단이가 한번 읽어줄래? B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속전에 대한 묵상은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나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 나단이의 기도가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 왜 읽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게 고마워, 안 고마워? 너무 고맙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해주시는 거니까. 이게 다 치마인가? 문제가 첫 장에만 많았어. 그 다음 장부터는 문제가 많지 않아. 다음 장 넘어가 보자. 자, 10번. 우리 엄마가 한번 읽어볼까요? 10번. 엄마가 한번 읽어줄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기 위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과정을 어떻게 일상에서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 나단이가 방금 대답한 대로 아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을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어? 자주 읽고 있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니 너네? 저 며칠 동안 못 읽어가지고 지금 다시 시작하고. 다시. 그렇지. 언제나 실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해. 우린 실패할 수 있거든.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거야. 우리 틴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 훌륭한 목사님인데 아빠가 위에 책 써놨으니까 나단이, 이엘이, 이언이는 나중에 시간 날 때 위에 와서 틴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어. 아무거나. 아빠한테 틴켈러 목사님 책 주세요. 그럼 아빠가 줄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틴켈러 목사님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말하는 설교한 게 있는데 여기서 이런 게 있어. 잘 들어봐. 행동 과다와 주의력 결핍 장애에 빠진 현대 사회는 속도가 떨어지는 성찰과 묵상을 실종된 기술증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되려면 규칙적으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마치 만화책 읽는 것처럼 이거 다 읽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대 사람들은 자꾸 바쁘다 현대 사회를 사니까 빨리 이거 하고 빨리 놀아야 되고 빨리 나가서 뭐 해야 되고 빨리 뭐 해야 되니까 이렇게 천천히 읽을 시간이 없어. 요즘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거든. 바쁘다 바빠 그렇게 살지.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성경을 읽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이거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동과다가 뭐야? 행동과다. 행동을 많이 한다.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있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분주한 거야. 핸드폰. 이런 게 행동과다. 그리고 뭐냐면 주의력 결핍 장애가 뭐냐면 이런 거야.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봐야 되는데 하지마. 이 책은 또 뭐지? 이거 숫자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게 주의력 결핍 장애야. 한국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덜한 것 같지만 그래서 뭔가 활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지? 그리고 우리 나단이 이엘이도 성경을 쭉 읽잖아. 쭉 읽는 것도 너무 중요해. 그렇지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우리 왜 성경 읽을 때 요즘에 기억해 주세요 그거 하잖아. 그런 거 같은 그런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알았지, 나단아? 의미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 D. 엄마가 읽어보세요. D 읽어주세요. 이엘인가? 어딘데? D 이거? 하나님 맞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히스기야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는 그저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가장 힘들어하는 주제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나단이가 희스기하면 하나님께 뭘 구했을 것 같아? 이에리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하나님께 뭘 구했을 것 같아? 뭐요? 아수르가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하나님께 뭘 기도했을 것 같아? 도망칠 수 있는 스피드를 달라. 야, 네가 왕인데 네가 도망가면 너는 살겠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스피드를 달라. 그럼 니만 살잖아. 그러니까 스피드가 필요한 거죠. 백성들까지 안전하게 움직여. 스피드를 달라고. 근데 히스기야는 뭘 구했을까? 히스기야가 정말 원했던 게 뭐야? 스피드가 아니었어. 히스기야가 기도를 봐봐. 여기에 보면 하나님, 저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걸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와, 히스기야가 멋있는 기도를 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다. 히스기야는 뭐가 싫었냐면 저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하나님 너네 못 구해. 하나님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야 하나님 니네 보고 있는 줄 알아? 야 다른 신들처럼 하나님이 우상덩어리들처럼 니네 신도 나한테 무릎 꿇은 다른 나라들 우상덩어리하고 똑같은 거야. 니네 하나님이 별건 줄 알아? 야 너 하나님 말씀 듣지 마. 내 말 들어. 그렇게 해서 그게 싫었던 거야. 너네 혹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알아? 네. 해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거야. 지금 사내립이 와서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막 깔고 뭉개는 거야. 에이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퇴퇴 이런 거예요. 그런 말이야. 막 하나님 이름에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데 히스기야가 원했던 건 그거야. 내가 도망갈 수 있게 스피드를 주세요. 내가 저들을 물리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내가 그래가지고 쟤네들 다 때려 눕힐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싫어하는 그거야. 저 하나님을 모르는 애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깔고 뭉개는 게 싫었던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지 못하고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야.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 그게 더 싫었던 거야. 내가 못 먹고 못 사는 것보다 그게 더 싫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성호 교수님이 아빠 가르치는 교수님이야. 이 교수님이. 근데 이 교수님이 책을 쓰셨는데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주기도문을 해설한 부분이야. 들어봐. 주기도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하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이해라. 잘못하면 너 손 잘라. 따라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분의 백성에게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도 나타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락하고 범죄한 자들을 진멸하고 멸하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분의 백성에게 모든 인간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내립이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깔고 뭉개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드러나서 일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잘 살게 해달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 가운데 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지 않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걸 히스기야는 기도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 돈 없으니까 돈 주시고 장난감 없으니까 장난감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학교 생활을 통해서 내가 유치원에 있든지 선생님하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친구들 간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가장 소원이 돼야 되는 거야.
저 하나님을 모르는 내 친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 그게 우리들의 주요한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은 이제 28절에서 20절에서 28절인데 이거 사내립 왕에 대한 10에서 28절까지는 사나립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처녀딸 시온 예루살렘은 그들을 비우실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23에서 24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이게 뭐 문제가 막 이렇게 뭐 질문도 있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빠가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20에서 28절은 하나님께서 사내립에 대해서 사내립이 누구야? 어느 나라 왕이야? 아수르 왕. 아수르 왕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절, 21절하고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처녀딸 시온이래. 그리고 딸 예루살렘이래. 이거 다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한대?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비우는데 아수르 왕을.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아수르 왕이 다 예루살렘 다 포위하고 죽이려고 포위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비웃는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비웃을 거야. 왜라고 얘기해? 22절에 보면.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면 뭐야? 22. 네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너희를 완전히 이제 멸하겠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희를 비웃을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내립 너는 이사야서 10장이 말하는 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진노의 막대기일 뿐이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네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고 오만하니 28절에 보면 뭐라 그래? 28절 나다나.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어떻게 한대? 네 코에 꿰서 재갈을 입에 소처럼 말처럼 물려가지고 내가 너를 오던 길로 거 보면은 이렇게 묶여있기만 하고 그렇지. 때로는 그런 재갈도 있어. 그래 물어가지고 너를 동물처럼 짐승처럼 끌고 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포위하고 막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지. 걔네가 하나님 손을 벗어나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줘. 근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교만할 수 있냐 이놈아. 내가 너를 그래서 심판할 거야. 너의 자만과 오만을 심판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래서 7번 우리 엄마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7번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어떤 징조를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징조를 주셔. 그 징조가 뭐야 나다나? 29절에 보면 또 내게 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있으니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됐어. 그 징조가 뭐냐면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거 내가 농사 지은 게 아니야. 왜? 아수르가 포위하고 있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 3년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3년째에는 아수르가 있을 거라는 거 없을 거라는 거야. 없으니까 너네가 농사지어서 한 거를 먹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그래서 여기 A번에 보면 뒷장에 A번에 보면 아빠가 이렇게 써놨어. 퍽퍽한 현실을 이게 지금 퍽퍽한 현실이야. 아수르가 다 포위하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현실이잖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렇지? 마치 그것처럼 퍽퍽한 현실이야. 퍽퍽한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야. 그들은 2해 동안의 아수르가 포위하고 있잖아. 2년 동안 포위 가운데 농작물의 보장이 없어. 농작물이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모욕하는 소리를 견디며 살아야 했어. 2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 포위되고 있는 거야.
그 일을 우리로서는 해낼 수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인내할 수 있어? 우리는 좀 하루만 지나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막 이러잖아. 그지? 불평하고. 그런 우리로서는 해낼 수 없기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그분과 독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게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삶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인내한다. 그런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나다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지. 그런데 그게 그냥 웃으면서 그냥 히히낙낙하면서 좋아요 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건 나다나 굉장히 힘들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현실은 안 달라지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리고 2해 동안이나 자기가 농사진 거 이런 거 먹을 수도 없어. 아수르가 계속 포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수르 언제 물러가나? 하나님이 저들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은 주어졌는데 현실은 안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계속 인내, 버티는 거야. 어? 그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다나 잘 때 기도하니? 자기 전에? 평소에 기도하니? 자기 전에 언제나 기도하고 자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그지?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단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겠지. 자, 문제를 넘어가서 8번 우리 이혜리가 읽어줄래요? 8번. 하나님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한다. 아수르가 이르지 못한다. 성을 내가 보호하고 구원한다. 똑같은 말씀을 2번이나 앞뒤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 성취가 돼, 안 돼? 35절 읽어봐. 이거 35절 되게 재밌는 얘기야. 35절 같이 읽어보자. 35절. 자,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5,000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됐다. 자, 이 밤에 송장이 뭐예요? 시체. 여기서 사자는 사자가 아니라 천사야, 천사. 여호와의 천사가 그날 밤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진영에 보내가지고 아수르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진영의 군사 몇 명?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시체가 됐어. 죽여버린 거야. 다 시체가 돼버려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이 모든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시체가 되게 해서 전쟁을 끝내버리시고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다시 아수르 니누에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거지. 그래서 36절에 보면 뭐라 그래? 여기 아주 재밌어.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냐? 36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다 잃고 나서 떠나서 돌아가서 니누에 자기네 집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어? 그의 신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 근데 그 신의 이름이 뭐야? 니스록이야. 니스록의 신전에서 교회에서 니스록 교회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아수르 왕의 아들들이야. 아들들이 몰래 와가지고 아빠가 그 신을 모시고 있는데 와가지고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 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아빠. 그리고 아라라 땅으로 걔네는 도망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누가?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돼. 그러니까 나다나 생각해봐. 아수르 왕이 섬겼던 니스록 신이라는 그 신은
아수르 왕 사네립을 보호해줬어? 안 보호해줬어? 안 보여. 보호해줄 수가 없는 존재. 그러니까 안 보호해준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우상인 존재. 우상. 심지어는 그 니스록 신전에 와가지고 막 예배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칼로 찌르는데 자기 아들들이 와서 칼로 찌르는데도 그 니스록 신은 그 아수르 왕을 보호해줄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러니까 이 니스록이라는 신은 신이야 신이 아니야? 신이 아니야. 그렇지. 소요리 문답 6문답에서 살아계시고 잠대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야. 삼일체 하나님밖에. 삼일자.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떵떵거리면서 소리 지르고 야 니네 여호와 하나님이 니네 구해줄 것 같아. 야 니네한테 무릎 꿇어. 그랬던 그 왕이 섬겼던 신들은 다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그래서 아빠가 여기 읽어볼게. A번 읽어볼게. 이제 거의 끝났어. 아수르 왕의 협박과 위협과 회유의 말들은 결국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먼지가 뭐야 먼지? 그냥 바로 작은 그냥 위험한 거. 엄청나게 펑펑. 이렇게 딱 던지면 사라지는 게 먼지잖아. 근데 위험하잖아요. 먼지 때문에 기관지염이 걸려. 그래. 근데 여기에 보면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와 같아. 아무리 대단한 말 같아도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 같다는 거야. 그의 말은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것도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니네 백성들은 거기서 니네 똥이나 니네 소변이나 먹고 있을 거야. 우리한테 항복하지 않는 이상 그 말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고 오히려 18만 5천 명은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렸고 그의 말은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직 현실적이지 않아 보였던 하나님의 말씀만이 때가 참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을 때 이루어질 것 같았어? 안 이루어질 것 같았어? 안 이루어질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꿈 같은 얘기야. 이렇게 여겨졌지. 그러나 그 일이 성취됐어.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했던 자들이 그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그것이 약속하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 그분을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에 놓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잖아. 그지? 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야. 알았지 나다나? 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 나다나 동생 거 빼서. 알았지? 동생이 양보하지 마. 그렇지. 무서워요. 동생 무서워. 동생 무섭게 하지 마. 알았어. 가야 엄청 그래서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은 그렇게 하잖아. 쟤를 이겨. 쟤를 어떻게든지 눌러. 쟤한테는 반칙을 써서라도 이겨야 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오늘 아수르 왕의 말들이 다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같이 된 것처럼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 사랑해. 용서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준 뜻이 살아가는 게 바보 같고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고 나만 손해 보이는 것 같고 나만 잘못한 것 같고 네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 왜 나만 그래야 돼?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라고 알았을 때 그게 때로는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못 먹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만이 때로는 동생들이 정리 안 하고 나만 신경 쓰고 나만 시간 보내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 같고 동생들을 저렇게 놀고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들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동생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삶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야. 알았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 나단이, 이엘이, 이언이,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삶을 살아갑시다. 네. 네. 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자, 우리